우리 다 같이 축복송을 부르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나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의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찬양의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수고자에서 기가신 은혜를 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만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들려라 할렐루야 아멘. 듣고 자으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한 집에서 주인처 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온 하늘 들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한 집에서 주인처 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있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내 아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리라. 그 은보다도 귀한 곳 예수를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곳, 세상 지식보다 귀한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사 주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끊임없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악하고 험한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덕을 실현하지 못한 채 이 땅의 세속적인 풍속에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늘의 권속들이 선을 악을 이김으로써 축복과 승리를 얻을 수 있게 신앙의 절제와 주님의 지혜를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을 맞이하던 첫날이 얼마 되지 않은 듯 하지만 이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믿음대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열심을 다하겠노라고 고백하였지만 저희들은 부족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주님의 사랑, 세상 모두를 품는 참된 주님의 사랑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행하는 각 사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쉼터와 실버 학교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 사역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 비전을 위하여 행해지는 1세대, 2세대 사역과 기벌학교 사역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첫째 주에 있을 EM 가을 헬로 선데이 행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그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이 전해지고 주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더욱더 굳센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용도 변경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과 일들이 사람의 지식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가르침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주님의 근속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무지하고 게으른 자라 이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들의 시험의 소리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에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로 어떠한 악의 세력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자와 예배당에 모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진정과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저희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느끼는 대로 믿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오직 내가 믿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오직 열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오직 열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오직 열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는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가 흩어져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가치들, 그것들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사람들의 현실, 그 현실은 세상적으로도 그들은 소외계층이고 변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그들 삶 자체가 시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간 자체도 하나님 안에서는 선용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 야고보는 그들에게 인내를 이루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험, 그 시험에서의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의 결핍, 그리고 나누어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8절부터 그 결핍된 지혜와 나누어진 마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삶을 살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숙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의 통찰을 줍니다. 그 지혜의 통찰 가운데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합니다. 그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의 효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효력을 발생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누어진 두 마음에 대해서 8절에서 이야기한 야고보는 이제 9절에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 예로서 그 지혜의 통찰을 얻는 한 예로서 보여주고 있는 게 부와 가난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지혜의 통찰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흩어진 12지파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고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시작은 소작농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소작농으로 시작하거나 노동자로 시작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난은 처음에 안고 살아야 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 가난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들에게 더 큰 문제는 사회로부터 받는 소외, 그것은 그들에게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개인에게 있어서 신앙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그 1세대들에게는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1세대들에게도 시험이 되는 것은 그 가난을, 그 사회의 소외를 그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그들은 흔들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가 오순절에 탄생하고 그 오순절에 탄생한 주님의 공동체가 그 감격과 그 특별함 속에서 1세대들은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2세대, 3세대도 내려간다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히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그들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돈의 필요성이었을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절실함은 그들에게서 정체성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정체성의 도전은 곧 그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그 정체성의 도전과 가치관의 혼란, 흔들림이 찾아오는데 그 공동체가 모였을 때 교회 안에는 바로 그게 세속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시험이 들거나 어떤 교회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길 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죠. 그러나 좋은 교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결국 세속이 들어오는 통로는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세속이 들어오기도 하고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는 통로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의 그 시험의 근원 속에 부와 가난의 문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랑이 문제라는 사실을 이제 진단해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으로 출발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 속에서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죠. 그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결국 교회 안에는 단순히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빈부격차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 뭔가 기여도가 높은 사람, 뭔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인정을 빨리 받거나 더 존경을 받는 문제가 생기거나 아마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는 더 큰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치명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했겠죠. 야고보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가난한 형제들아, 너희는 너의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라. 부한 자들아, 자기의 가난함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것은 진정한 너의 정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좀 다를까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우리는 돈을 벌지만 돈을 생명보다 더 좋아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건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틀림없이 분명히 나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닌데 우리는 그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우리는 그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생기죠.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멀리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멀리 합니다. 돈 때문에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데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합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더 깊은 것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유혹이었고 시험이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유혹이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야고보가 분명하게 진단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근데 그 야고보가 오늘 9절, 10절에서 동일하게 붙이는 것이 뭡니까? 낮은 형제들아, 형제야.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경쟁과 비교와 시기와 존경이 그 함께 나타나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형제라는 그 개념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의 형제로서 확인받기 어려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짐이 되기도 하고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진단은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란다. 너희들의 원래 정체성을 다시 붙잡고 그 정체성을 흔드는 게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낮은 형제들아, 이 땅에서 가난할 수는 있지만 그 가난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그 가난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너의 진정한 너의 영혼이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이 너를 절대로 가난하게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을 자랑 삼아라. 부유한 자들이여, 부자들이여, 지금 이 세상에서 잠시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은
이 세상의 가난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가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놓치는 순간 그 부요함이, 그 부자라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 겸손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목이 터져라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살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보에 끼어서 나눠준 그 종이를 한번 보시면, 이걸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종이를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이 주보에 다 끼워드리라고 했는데 있죠? 이게 11년 전에 길벗교회 한 해의 교회 목표였습니다. 영적 다이어트. 지금보다 교회가 훨씬 작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적 다이어트. 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포스터로 만들어서 교회에도 붙여놨었고 이걸 했었습니다. 이걸 했었던 이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0년 만에 다시 제가 끄집어내서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1년 전에 이것을 다이어트를 하면서 실천 사항으로 내놨던 게 무엇이냐면, 길벗교회에서 주일날은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헌금으로 한다. 그리고 헌금은 집에서 준비해 와서 드린다. 그리고 도네이션이 필요하거나 뭔가가 더 필요할 때는 반드시 훨씬 더 미리 주보에 광고하고 거기에 뜻이 있는 분들은 헌금함에 넣는 것으로 끝난다.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계속해서 지갑을 꺼내서 도네이션이고 뭐고 돈을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사하지 않는다, 도네이션 하지 않는다. 장사를 뭔가 바자회를 한다 해도 주일날은 돈을 주고받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죠?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그래야만 하는 이유. 2024년도 저희 길벗교회, 저가 안식오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든 목표는 이것입니다. 영혼을 기다리는 해. 뭐든 일단 멈춘다. 그리고 똑같은 실천 사항을 잡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예배를 혼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면 어떤 활동도 다 소용없습니다. 언젠가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가치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교회는 세상 위에 서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기반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순수하게 교회를 올 때 순수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게 교회의 책임입니다. 집에 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예배당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함께 회집할 공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그 뜻대로 우리는 갈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간교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타협이 가능하고 언제나 변명이 가능하고 언제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곳에서만큼 여기서 예배를 하고 여기서 기도를 하고 여기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여기서만큼은 세상 것이 단절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며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곳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여러분, 이 길벗교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약속하고 여기를 예배당으로 쓰자고 한 것, 성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별된 장소입니다. 우리의 이곳에 들어오는 이상 이곳에서는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자세도 경건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조차도 경건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여기서조차도 자기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여기서조차도 자기의 언어가 순화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뭐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항상 먼저 오고 항상 여기에 머무르고 청소하고 친교 준비하고 사역하고 뭔가를 하면서 이곳이 내 삶의 터전이 돼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또 하나 멈추는 게 있죠. 공동 친교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던 것을 멈춘다요. 그 헌신 때문에 교회 오시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한번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길벗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걸 멈추고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 뭔가를 더 열심히, 뭔가를 더 해서가 아니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을 지켜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해질 용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걸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구원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 구원을 붙들고 가장 씨름하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이었던 그 유대교를 포기하고 개종하여 당시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숨이 가쁘도록 구원이라는 문제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도 그의 그 구원에 대한 집중력을 흐트러 놓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조차도.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너희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남편이 목사라서, 아버지가 장로라서, 어머니가 권사라서, 모태신앙이라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아서 그것으로 구원의 문제는 대신 누가 짊어져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나보다 앞서 죽음 앞에서 헐떡거려도 대신 숨을 쉬어줄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의 문제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14절에서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 복종시킨다. 그 십자가 앞에 난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죠. 그는 이렇게 숨가쁘게 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13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그 13권 정도의 책을 쓴 건 그가 실력 있고 머리가 좋아서 쓴 게 아니라 바로 그가 한 평생을 구원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한 치열하게 살아가며 그가 복음과 율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치열한 생명의 싸움이 만들어낸 그의 신앙의 고백서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구원이라는 건 어떤 자격증을 따듯이 한 번에 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의 한 순간에 서 있다는 그 위기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 시험과 유혹이라는 위기감과 두려움 속에서 바울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일까요? 매일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쓰거나 기도하거나 제 예배에 안 빠지거나 봉사하거나 그런 걸까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왜요? 유대교에 있던 바로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그것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뭘까요? 구원의 과정에 들어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평생을 치열하게 구원의 문제를 붙잡고 싸웠던 바로 바울에게 있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왜 두렵고 떨림입니까? 신앙의 중심 속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두렵고 떨림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신앙은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사야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떨었던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겁나하는 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해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자들 앞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건 세상에서는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고 그가 말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힘없이 버려진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고 초대 교인들은 그 안에서 생명을 보았고 자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우리가 시험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유혹이라고 하는 그 끝없는 도전의 화살을 맞으면서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됐으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며 이 땅은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한 순간일 거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가 순례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관통하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위에다 자신의 운명을 올려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의 운명을 올려놓은 자들 스스로가 순례자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진정한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 가난할 수 있지만 진정한 정체성, 그 무엇도 너희를 진짜로 가난하게 만들 수 없는 진정한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높아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놓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차이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아야 하고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 다 은혜로워야 하고 모두 다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를지라도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확실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통제를 받으며 그 통치 안에 들어간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힘든 부분이 많지만 이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빈손이 된 그 손으로 우리는 진짜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그 암울하고 캄캄했던 조선 땅으로 복음을 씨를 뿌리러 왔던 그들이 마음이 착해서도 아니고 인류애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게 은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심령도 없습니다. 은혜의 능력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이 길벗교회라는 이곳에서 최소한 이곳에서만큼은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길벗교회에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끄럽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데 길벗교회는 이렇게 가지 않느냐고 그게 자랑이 되거나 위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위로라고 해주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마땅한 정체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벗교회와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와 반년도 함께하지 못한 오경주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찰나였고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느라 함께하지 못했던 그의 그 외로웠고 혼자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길벗교회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공동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교회가 이 헌금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이 드림이 하나님께 교회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과 헌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공동 예배 설교는 저희 노회 동북아 선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제 선교회에서 초청한 조선족 목사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요. 1부 예배는 제가 인도하고 2부 예배만 설교를 하시고 버지니아에 1시 예배가 있어서 곧바로 가실 텐데요. 영상 2부 예배 때도 영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갔을 때 피해가 될까 봐 이름도 영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섬기는 교회와 이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서 중국에서 만든 잠바를 갖고 오셨는데 10불씩 이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뜻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로 선데이가 11월 5일 날 5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쉼터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주 성도님이 금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유족에게는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잠시 머물게 했던 오경주 성도님을 하나님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리고 우리 길벗교회와 함께했던 시간은 질병으로 인해 지쳐 있었고 소망이 없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만났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버지의 아들은 영광스러운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의 기회, 그 절박하고 유일한 가장 복된 기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서는 힘든 시간을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안타깝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인생에서 최고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끌어안으시고 수고했다고 위로하실 줄로 믿으며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곧 다시 만날 우리들의 만남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유족이 되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그네 인생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붙잡고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